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5장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강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 라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앞뒤자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춥다 보니까 감기 걸리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비가 오는 날이 좋습니까? 맑은 날이 좋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 참 농사일이 많았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8남매를 낳았어요. 농사일이 많아가지고. 근데 논보다 또 밭일이 많았어요. 논은 뭐 일정하게 가서 모내기 한번 하면 또 쉬고 또 그러잖아요. 밭은 풀이 계속 자라거든요. 콩 거두고 나면 또 고구마 심고 막 감자 심고 막 고추 심고 막 일이 너무 많았어요. 방위 받을 때도 제가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산에 가서 염소 막사에 가가지고 한 30분 올라가가지고 밥 주고 내려와야 되고 또 출근했다가 돌아오면은 우리 형수가 늘려 도련님 어머니가 산에 오래요. 그러면 또 산에 가서 또 일하고 또 토요일 또 마침 일하고 쉬는 날이 없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계속 일을 했었기 때문에 저도 쉬지를 못했어요. 진짜 방위 제대할 때까지 5손가락을 못 쉬었어요. 5일을 못 쉬었어요. 진짜. 그 유일하게 쉴 수 있는 날이 언제냐면 비가 오는 날이었어요. 지금도 제가 비가 오는 날을 좋아합니다. 시골에서 비가 오면은 그때가 양철 지붕에 비가 내리는 소리를 듣고 또 청암 밑에 마루에 앉아가지고 있을 때가 너무 좋았습니다. 아랍의 속담이 어떤 말이냐면 맑은 날만 계속되면 사막이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맑은 날만 계속되면 좋을 것 같지만은 그러면은 이 세상이 사막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잘 되면 좋을 것 같지만은 그러면은 마음이 교만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 가운데 은혜의 샘물이 마르게 되고 우리 인생이 황폐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동차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악셀레이터도 필요하지만 브레이크도 필요해요. 아무리 악셀레이터를 가지고 속력을 내도 브레이크가 없으면 금방 사고가 납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 속도를 내면 사고가 나고 망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 가지고 우리 인생에 브레이크를 걸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430년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춤을 추면서 나왔어요. 홍해 바다를 기적적으로 건넜습니다. 그런데 3일이 지나자 마라라는 샘물을 만났는데 먹어보니까 쓴물이었고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목이 말라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인생길에서
마라의 쓴물을 만날 때가 있지만 그 여러분의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만날 수 있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에도 마라가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 22절과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강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살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자, 마라의 뜻은 뭐냐면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인도하고 있습니까? 지금 모세가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세우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가지고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인도하는데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된 겁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1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21절. 자,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드릴게요. 21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엇이 인도해 가고 있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이 또 밤에는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 인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인도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에도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되어지고 물이 없어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를 만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에도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힘든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데도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느냐, 이것 때문에 괴로워해요.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데도 왜 내 인생에 이런 고난이 닥치는지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 23편에 보면은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일평생 하나님을 목자 삼고 하나님의 양으로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삶을 따라왔어요. 그런데 그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서 끝이 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다윗이 뒤에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가지고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때로는 어디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인도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죽음의 위기까지 닥치는 그런 고난을 만나게 하시지만은 그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더라는 거예요. 시편 40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가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내셨도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위기를 말합니다. 그 위기를 만났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니엘 기도를 통해 가지고 은혜를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니엘 기도에는 대부분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간증을 합니다. 간증. 그 간증의 공통점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었던 이렇게 내가 복을 받고 잘 됐다. 이걸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삶에도 너무 큰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왔지만 하나님은 고난의 현장 가운데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살리시고 일으켜 주셨다. 그 간증을 하니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번에 화요일 날 계산에 이종남 목사님이라는 분이 간증을 했습니다. 계산 충북인가 그쪽에 시골에 마을에 작은 교회를 담임하는 분인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부흥회를 앞두고 아이들이 차를 타고 간식을 먹으러 갔는데 5명이 갔는데 4명이 사고가 나가지고 4명은 무사한데 1명이 엎어져 있는 거예요. 가보니까 자기 딸이에요. 목사님 딸이에요. 중학교 2학년. 골반이 깨져가지고 내장이 파열이 일어나고 작은 병원에 갔더니 안 된다 해가지고 원주에 세브란스까지 가가지고 죽을 확률이 60%. 수술을 5번이나 했대. 5번.
수개월을 누워서 지낸 거예요. 그 목사님이 얼마나 하나님과 원망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시골에 이 소외된 영혼들 돌아보기 위해서 시골에 와서 이렇게 섬긴 것밖에 없는데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닥칩니까? 그 딸도 그러더래요. 처음에는 언니 오빠들 걱정을 했는데 왜 나만 이렇게 고통을 겪어야 되냐고 아버지한테 원망 섞인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복도에 나와 기도하다가 지혜를 얻어가지고 감사 제목을 한번 이야기 적어봐라. 감사 일기를 적으라니까 딸이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주님, 중환자실에서 고통스러워하던 때가 그제 같은데 벌써 모든 가정을 마치고 재활을 기다리고 있네요. 정말 힘들고 힘들었던 시간들, 가지 않을 것 같던 시간들이 벌써 지나 이렇게 수술도 다 잘된 모습으로 다 낫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처음엔 살 수 있을까 했었는데 이렇게 건강하게 기적적으로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놀랍고 감사합니다. 주님, 저도 이제 주님 사랑하고 의지하고 정말 굳건한 믿음을 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밤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중학교 2학년이 적은 감사의 제목입니다. 중환자실에서 수개월 있다가 이제 개우 수술대 회복되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어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무슨 고통을 당하느냐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당하느냐가 문제다. 똑같은 미풍이 불지만 오물은 더러운 냄새를 풍기고 거룩한 기름은 향기로운 냄새를 풍긴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이것입니다. 너희들이 기적을 경험하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경험할 때만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마라의 쓴물을 만날 때도 나에게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느냐? 그것을 하나님 물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고난이 없는 삶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에도 반드시 마라의 쓴물을 마셔야 될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가운데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인생에 마라를 만날 때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자, 백성들이 마라의 쓴물, 샘물인 줄 알고 달려왔는데 먹어보니까 써요. 그래서 했던 말이 뭐라고요? 원망을 했어요. 원망. 이 원망이라는 말이 원어에 보면 무슨 뜻이냐면 밤을 지새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망은 한 번으로 안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 계속됩니다.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쭉 보면은 계속 원망해요. 원명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원불교 교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교회 안에도 원불교 교인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한 사람. 원불교 교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린 게 있습니다. 뭘 잊어버렸습니까?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3일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3일 전에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러면 3일 뒤에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도 홍해 바다를 가르신 그 기적의 하나님께서 이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과거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금방 또 불평해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3일 전에 홍해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걷는 사람들이 조금 물이 쓰다고 불평하는 건 이해가 됩니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과거에 여러분이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도 그 과거의 은혜가 현재 여러분의 신앙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과거에 여러분이 아무리 놀라운 체험을 해도 그 은혜는 지속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김밥하고 비슷해요. 김밥은 몇 시간 지나면 맛이 없어요. 하루 지나면 먹기 힘듭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은혜가 충만한 곳이 어딥니까? 교회에서 은혜가 가장 많은 곳 본당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차장이 은혜가 많아요. 본당에서 은혜 받고 가다가 주차장에 차 빼다가 막 신기하려고 하면서 막 은혜를 주차장에 또 쏟아부리거든. 주차장에만 그다음에 식당에 막 밥 먹다가 서로 세치가다 또 은혜 쏟고 은혜가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럼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구해야 돼요. 여러분 다윗이 고난을 겪을 때마다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시편을 보게 되어지면 뭘 하냐면 과거를 자꾸 회상합니다. 시편 63편에 보니까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읊조릴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과거에 나를 도와주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내가 어렵지만은 나를 반드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삶의 문제가 닥칠 때, 마라의 쓴물을 마실 때 문제를 묵상하면 안 돼요. 과거에 하나님 나를 어떻게 도와주셨고 어떻게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오셨는가,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묵상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반응하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자, 모세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똑같은 상황입니다. 3일이 지나고 물이 딱 떨어졌어요. 모세도 목이 마릅니다. 모세도 쓴물을 먹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뭐합니까? 원망하지 않고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불평할 수밖에 없는 순간에도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짐승을 잡기 위해 덫을 놔놨는데 아들이 그 덫에 걸렸어요. 덫에 걸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비명을 지르겠죠. 그 목사님이 달려갔어요. 그때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날 제가 배운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저는 가만히 팔짱을 끼고 서서 요새 아들이 말을 잘 듣고 있나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학교 숙제를 제대로 하고 있나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며 모든 것을 놔두고 그 울음소리 향해 달려갑니다. 왜냐하면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릴 때 아버지의 마음은 긍휼로 가득 차기 때문입니다. 덫에 걸린 아들이 비명을 지를 때 저 애가 지금 숙제를 했나 안 했나, 놀다가 저리 됐나 안 됐나, 이를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비명 소리가 들리자마자 달려간다는 거예요. 왜? 마음에 뭐가 있기 때문에? 긍휼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삶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다른 거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나 하지 않냐, 그걸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이름 부르기만 하면 여러분 안에 뭐가 일어난다고요? 하나님 안에서 긍휼의 마음이 일어나서 여러분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나무를 던지니까 물이 달아졌어요. 근데 여러분, 그 나무가 기도하자마자 나타난 게 아니에요. 원래부터 그 나무는 마라의 샘물 옆에 있었어요. 근데 기도하니까 그 나무가 해결책이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생각 밖의 놀라운 일들이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시고 답을 주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이전에 김해 우리 교회에 있을 때 맹지 세인트빌 상가에 있었습니다. 그 상가에 5년을 있었어요. 지금 또 한 번씩 지나가면 옛날 생각이 나요. 거기서 5년을 있었는데 그 세도 비쌌어요. 근데 어느 날 주인이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 주인이 옥상에서 막 썰을 불러가지고 막 구슬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자기 새가 잘 안 나가니까 우리 교회만 있었고 밑에 잘 새가 안 나갔어요. 우리 보고 나가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뭐 골프 연습장 한다 이러면서 핑계를 대면서 아직까지 안 하고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어디를 가야 되나 참 난감한 그 상황이었어요. 교회로 옮겨야 되면은 그 가서 리모델링도 해야 되죠. 돈도 많이 들어가죠. 마땅한 장소 찾기도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때 우리 교회가 뭘 하고 있었냐면 다니엘 세일의 새벽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21일 동안 새벽 기도를 했어요. 그때 주찬이가 그때 막 초등학생이고 주찬이도 막 어리고 했는데 깨어갖고 막 가가지고 새벽 기도에 참여를 시키고 막 이랬거든요. 마치고 나면은 어떻게 했냐면은 메달을 줬어요. 메달. 전체 참여한 사람은 금메달, 하루 빠지면 은메달, 며칠 빠지면 동메달 이렇게 가지고. 그래 주찬이가 막 이렇게 메달 걸고 이렇게 사진 찍은 거 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어디를 가야 되냐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상동에 그때 장척계곡에 기도원이 하나 있었어요. 거기로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주일만 좀 쓰고 싶다. 그 허락을 했습니다. 근데 성도들이 막 저를 잡아 물라더라고. 못 갑니다, 목사님. 저 가서 어떻게 밥 준비하고 합니까? 막 쫓아서 죽이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여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데 그 좋은 건강병원 올라가는 삼성교회 뒤에 베데스다 기도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기도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 원장님 찾아가지고 기도원은 주일은 안 하니까 주일날만 빌려달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기도원을 갔어요. 밖에서 문이 잠겨 있더라고. 보니까 이미 기도원이 폐쇄가 됐더라고. 그래서 목사님한테 물어보니까 2달 전에 나갔대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교회 간판도 안 걸고 십자가도 안 세우고 갈 테니까 좀 빌려달라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맹기시 인터뷰는 200만 원세를 주고 있었는데 거기는 30만 원세를 줬다. 미안해가 우리가 20만 원 더 줬어요. 그 50만 원세를 주고 있었어요. 이미 비워져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여기 오기 전에 거기서 시간을 잘 보내고 올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이미 우리에게 응답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마라의 쓴물을 만날 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망의 제목을 기도의 제목으로 바꿀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우리 25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자, 모세가 나무를 던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나무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많이 해요. 나무는 예수님의 십자가다. 십자가 가는 곳에 치유가 일어난다. 물론 그 해석도 틀린 해석은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나무를 던져라 했습니다. 근데 나무가 던져지는 거하고 물이 달아지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근데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순종을 했을 때 기적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언제 나타났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물을 떠서 포도주를 떠라가 아니고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실 때 말씀에 순종을 하니까 물이 변하여 뭐가 되었다고요?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를 많이 잡았습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했을 때 베드로가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를 했지만은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밤에 고기를 잡지 낮에는 고기를 안 잡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그물을 내립니다 하니까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이 잡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에 눈먼 맹인이 어떻게 해서 눈을 뜨게 되었습니까? 신라 못에 가서 씻으라고 주님이 말씀했고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하니까 눈이 밝아지는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옆에 분한테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순종이 능력입니다. 자, 오늘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자,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순종을 하라고 요구하세요. 왜 갑자기 순종을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온 것이 왜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왔거든요. 홍해 바다를 걷는 것도 순종해서 왔어요. 마라까지 온 것도 순종해서 왔어요. 말씀에 순종했는데 결국에는 마라에 왔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순종을 해도 마라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킬 것이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떻게 하라?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27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이런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를 이제 지나옵니다. 엘림에 도착했어요. 그 마라부터 엘림까지는 몇 킬로냐? 10킬로입니다. 10킬로. 거리상으로는 몇 시간이냐? 낙타를 타면 2시간 반이에요. 걸어가면 한 3시간 넘게 걸리겠죠. 근데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물샘이 12개가 있어요.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환상의 오아시스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이 있는 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죠. 왜?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마라 다음에 엘림을 준비해 놓고 계셨는데도 엘림이 보이지 아니하니까 마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다는 거예요. 조금만 더 가면 하나님이 엘림을 준비해 놓고 있는데도 그 엘림을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선물을 보지 못하니까 마라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더라는 거예요. 옆에 분한테 한번 이야기합니다. 보이지 않아도 엘림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선물을 이미 다 준비해 놓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철환이라고 하는 그 작가가 있습니다. 연탄길이라는 책을 썼어요. 예. 한 번쯤 다 들어봤을 겁니다. 책은 안 읽어봐도 다 들어봤을 거예요. 이분이 연탄길이라는 책을 쓰기 위해 7년을 책을 썼어요. 너무 힘들게 쓰다 보니까 귀에 이명이 왔어요. 그 이명도 그냥 뭐 보통 그냥 소리가 아니고 전기 톱으로 쇠를 깎는 소리, 끼 하는 막 소리가 나요. 이게 8년 동안 해요. 8년 동안 얼마나 괴로웠는지. 이명이 오면 잠을 잘 못 잡니다, 여러분. 괴로워가지고 잠을 못 자면 사람이 우울증이 걸리거든요. 자살 충동도 생기고. 그 아내가 날마다 남편을 위해 새벽 기도를 갔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아내가 돌아왔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오늘 새벽 기도를 가는데 늘 만나는 이 중풍이 오신 할아버지가 있는데 그 할아버지가 제대로 못 걸어가지고 내가 부축을 해주려 하니까 할아버지가 괜찮다 하더라는 거예요. 앞서갔어요. 앞서가니까 뒤에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면서 이렇게 쩔뚝거리며 걸어오냐면 주여 힘을 주시옵소서. 주여 힘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면서 걸어오시는데 눈물이 펑 나더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해주니까 이철환 씨가 이제 마음에 깨닫는 게 있었어요. 그의 반성문이라는 책에 뭐라고 기록해 놓고 있냐면, 다음 날 아침 하나님은 내 무릎을 꺾으셨다. 나는 나를 송두리째 던져 기도하기 시작했다. 기도가 아니라 전투였다. 온종일 어두운 방을 엎드려 기도했다. 기도하다 지치면 쓰러졌고 다시 정신이 들면 기도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눈물을 흘리는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지요? 하나님이 고통을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다시 일어서면 저 하나님만을 위해 살도록 하겠습니다. 저보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손을 따뜻하게 내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해 가을에 방송국에 전화가 왔어요. TV 책을 말한다라는 프로에 이 책을 소개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무명 작가가 TV에 나오는 건 그 기적이에요. 그래서 방송국에 가니까 PD가 하는 말이, 연말인데 그때 가을이니까 7월 달부터 이 책을 내 책꽂이에 꽂아놓고 연말 되면 방송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7월이 언제냐면 이철환 씨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던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미 PD를 통해 가지고 기도의 응답을 주신 거예요. 때가 되니까 방송국에 불려가지고 이제 방송을 하게 되고, 방송에 나와서 여러분 책이 팔리면은 보통 이제 한 10만 부 정도는 팔린대요. 10만 부. 예. 근데 이철환 씨 책이 얼마 팔리냐? 430만 부 팔렸어요. 지금까지도 뭐 잘 팔리고 있을 거예요. 예. 이철환 씨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나를 믿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다. 자기는 연약하기 때문에 나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곧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고통을 치유해 주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마라의 쓴물을 먹고 계시는 분 없습니까? 마라의 쓴물 앞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분은 없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라의 쓴물을 변하여 단물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라 다음에 엘림을 미리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조금만 힘을 내어서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하겠습니다.